맹자는 진심편에서 군자 삼락 세 가지 즐거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 구보보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함이 없으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또 교회, 가정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니게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아주 자상한, 그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치리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보낸 편지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이게 포도주나 이런 걸 붓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보내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에게 있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써보내는 거예요. 이런 글 속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터를 잡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된 교회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돌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에도 터키의 이 에베소 지역을 가면 이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 순교 이후에 목회를 했는데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누가의 무덤도 있고 사도 요한의 묘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이제 선교여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키워낸 믿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죠. 한나와 엘리사벳의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나와 엘리사벳의 공통점.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로 개인의 슬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픔을 공동체의 고통과 슬픔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식이 없는 슬픔과 고통을 민족과 나라가 없어진 슬픔과 고통으로 승화시켜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길을 여는 일, 즉 계약을 갱신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한나와 엘리사벳의 공통점이에요. 앞에서 맹자가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교회도 그죠? 목회자도 가정의 부모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하는 이 세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대전환기를 이끌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계속 말하는 게 대전환기죠, 그죠? 오늘이 대전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전환기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대전환기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전환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그 부모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모태에 잉태된 아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나는 성소에서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식 하나만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자식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소원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죠? 가문이 그렇고 부모의 삶이 그러면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가문의 전통을 배우고 자라기 마련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죠. 팥 심은데 팥 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 질서고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먼저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소원하고 있고 2장에 아들을 낳은 뒤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신명기 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 맨 앞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가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기록하면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며 슬퍼하며 어려움 당하던 그 처지가 자기들의 처지와 같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 포로 생활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한나의 처지와 같고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음을 깨닫고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사무엘과 같이 올바른 제사장들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에 연연한다고 이들이 깨닫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한나와 같이 울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간구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은 한나가 계약법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대전환기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포로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예언자들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한나처럼 자식을 계약법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무엘기를 기록하는데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나가 계약법 정신을 실천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이게 소설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는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을 읽어드렸는데 이 한나는 사무엘상 2장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약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 계약법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한나는 계약법을 잘 알고 있었던 자고 그 계약법대로 살고자 애썼던 자였다. 우리가 이제 재구성 또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가 계약법을 알았기 때문에 계약법대로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렇게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어떤지를 뻔히 잘 알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사회에 생긴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돼요.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의 쓰는 말을 쓰고 자기 엄마의 신앙을 따르고 삶의 모습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울면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다 쫓아내요.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극약처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제 유대인의 전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엄마들이에요. 엄마의 생각, 언어, 그죠? 가치관, 신앙을 아이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정말 극약 처방을 하고 있는 참 울며 불며 이 가정을 깨트려 놓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났죠. 그죠? 왜일까? 물론 교회 교육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앞선 세대가 자기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교회 갈 시간에 공부도 해라.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가야 돼. 이렇게 우리 세대가 키웠고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교회가 텅텅 비어져가는 그런 아주 비극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우리가 한동안 가르쳤던 교육이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부모들이 어미 된 자들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기의 그 주인공은 사실 사울과 다윗인데 그런데 책 제목이 이제 사무엘기잖아요. 그럼 왜 사울기 또는 다윗기라고 쓰든지 하면 될 텐데 사무엘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렇게 돼 있고 시편 99편에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세와 사무엘이 동등한 위치로 놓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모세의 구상과 사무엘의 구상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구상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하비르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비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구원 공동체로 만들기로 구상하고 그렇게 이끌어간 자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7부족을 이스라엘에 동화시켜서 이스라엘 신앙과 전통에 동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화 시킨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거룩한 계약 공동체에 합류시키는, 곧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라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는데 이 세례요한의 수태거지와 사가랴의 기도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엇을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는 무엇을 말할까? 계약법을 잊어버리고 바알의 길을 따라 산 죄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일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공동체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 책임을 잃어버린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로서 출발한 이스라엘인데 도리어 이들이 계약을 파괴함으로 세상을 구원할 길을 끊어버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파괴 죄를 일평생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일평생 대신 회개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를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업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울며 소원하며 통곡하며 일평생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죠. 그죠? 아들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그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자녀로 양육하도록 맡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양육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 맹자의 삼락을 제가 앞에서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 목회자의 즐거움, 부모의 즐거움,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모세의 삼락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지방성소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절기를 통해서, 세 번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도록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세의 세 가지 즐거움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계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바라본 즐거움 세 가지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가정은 자라는 세대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정답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떤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묻죠? 오늘 뭐 먹었니?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오늘 어떤 질문을 했냐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현격한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정답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 근원을, 근본을, 이치를, 원리를, 법을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사고력, 창의력,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그 지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그 다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제시하는 믿음을 자자손손 계대하는 아름답고 선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도 삼락이 있었겠죠? 뭘까? 프리칭, 티칭, 힐링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프리칭, 티칭, 힐링, 설교, 가르침, 치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었다는데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유대교 율법, 특별히 안식일법과 할례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키는 자는 의인, 못 지키는 자는 죄인이라고 구별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인과응보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치는 것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목적은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과응보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이 모든 일들은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과 삶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사역은 하나죠. 하나님은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꿈꾸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남겨질 사도들과 그들을 통해 세워질 새 계약 공동체를 생각하시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이 잘못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불화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새 계약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죽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즐거움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뭐 각자 다르겠죠, 그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즐거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안 그것을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이렇게 감히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대속 공동체예요. 교회 가정은 이러한 일들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룩한 모판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즐거움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며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늘 가정에, 오늘 한민족에게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교회, 가정, 민족이 있으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사무엘의 가문과 가정과 같고 세례 요한의 가문과 가정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이 보고 믿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이 세대를 구원하는 이 민족으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